우리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18, 19, 20절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민 와서 갈 데 없어서,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 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4가지 단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desire,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decide하게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 우리는 이제는 바뀐 디렉션을 가지고, 바뀐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건요,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고, 내가 그 연약함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것, 정말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사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The mark of true genuine discipleship,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된 그 마크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내가 땅에 질질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진짜 제뉴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실 말씀 보시면 20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말 하셨을까? 왜 이 말을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그런 숏컷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정말 친솔하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내뱉은 그러한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 여기 follower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follower가 된다라는 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내가 딴 데 안 가고 교회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요, 내가 변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지금 변하는 그 방향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잠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면으로부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follower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면으로부터 내 삶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딱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는 말씀,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볼 때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8장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면요, 8장 앞부분 8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그 7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와 그동안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의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으신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쪼개고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실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8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가요. 오늘 보신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지,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 나 따라오라 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보신 말씀 뒤에 2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요. 뭘 캐치를 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의 따라옴을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좀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따라오는 목적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부르심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몇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가수
중에 GD라는 사람이 다음 주에 이 마이애미 촌구석에서 콘서트를 해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어리나라고 마이애미 히트 농구팀이 경기를 하는 거기서 해요. 근데 거기는 웬만한 그룹이 아니면 렌트를 안 해줘요. 한국에서 다른 무슨 이런 그 그룹들도 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기서 콘서트를 한 그룹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해주고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 사람은 미국 가수들 중에서도 정말 탑 A급이 아니면 거기서 자리를 거기를 안 내줘요. 우리 여기 서그레스 밀스 몰 있는데 BB&T 센터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그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야외 극장을 빌려줘요. 왜요? 그 사람의 인지도를 보고요. 이 사람이 티켓을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팬이 얼마나 될까를 놓고 거기서도 그 베뉴를 빌려주는 거예요. 괜히 이거 빌려줬다가 돈 손해나서 돈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는 거의 다 표가 팔렸대요. 아마 우리도 그 중에 뭐 도움을 조금 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제가 GD 그랬을 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몇 천석이 아니라 몇만 석이 되는 그 자리를 싹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뭐를 의미하냐? 그렇게 여기 와서 공연을 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걸 뭐를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인지도,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무슨 탤런트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티켓을 팔죠. 안 그러면 와서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죠.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없으면요. 자, 예수님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팔로우하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 중에 어울려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팬이 돼서는 안 돼요. 팬이 된다는 건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입으로 야, 정말 좋다,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고 나서 애들이 예전보다 착해진 것 같아,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고 나서 예전 같지 않아,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말씀 드리니까 참 좋던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요,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follower of Jesus Christ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방향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산에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니까 방향을 바꿔서 호숫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냐라는 그 부르심은 그저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 주인을 삼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한 번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기도예요. 누군가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팔로워는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CCC에서 간사로 있을 때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CCC를 시작한 우리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크라이스트, 요즘엔 이름을 그 크루세이드라는 이름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크루로 바꾼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시작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묘에 가보면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 묘에 뭐라고 써 있냐면 Slave for Jesus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이분은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여러 가지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뭐 CCC를 시작한 뭐 CCC 총재를 여기만 뭐 이곳에 세상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뭐 도전과 영향력과 뭐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잠들어 있다. 뭐 이런 멋있는 말 쓸 수 있는데 딱 세 단어 있는 거예요. Slave for Jesus.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예전에 누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간사들 그 회의가 아니라 집회 같은 거 트레이닝 할 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런 얘기하신 걸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한 것 같은데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주인 삼았든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냥 가족도 때로는 팽개쳐 버리고 내가 아니면 명예를, 내가 건강을, 내가 출세를, 내가 세상의 쾌락을 꼭 무언가에 우리가 어딕트 돼 있어서 무슨 마약, 술, 뭐 도박, 무슨 성적인 이런 것에 우리가 꼭 묶여 있어서 우리가 노예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인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노예됐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예요. 내가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죄의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렇게 노예로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과 허무와 허망함 속에 살다가 영생을 고통과 후회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주인 되주신 주님이 내게는 은혜고 나를 종 삼아 주신 주님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해를 하면요 Slave for Jesus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Not a Fan이라는 책이에요. 카일 아이들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그 한글로 찾아도 아마 찾았을 텐데 그냥 제가 한번 대충 제 생각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저 그냥 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까지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서 나의 무엇인가를 내가 내려놓고 나의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적당히만 나가서 그저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6번 하시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은 그저 방향 바뀐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좀 따라오겠니? 라는 그러한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쩌들 대로 쩌들고 세상의 냄새 풀풀 풍겨내며 세상 것만 정말 쫓아다니며 살아갔던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요 생명이요 내가 정말 영생의 소망되는 구주임을 고백하며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라 헌금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너만 바라보면 야 저런 사람 없어 이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고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분이요 그 Not a Fan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grace of God doesn't simply invite us to follow, it teaches us to follow.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쫓아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연약하죠. 부족하고 너무너무 약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목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오는 너를 내가 책임질 거다. 이 말씀하세요. 참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어려운 거 아시거든요. 힘든 거 아시거든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 우리는 기억 못해도요, 그 숫자까지도 아세요. 왜 넘어졌는지, 어쩌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덮어놓고 겉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괜찮은 척 살려고 해도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서기관이 와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따라오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무슨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따라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결심과 결단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